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었는데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해단장이가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생겼으니 빨리 저희 집 가서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쁜 와중이지만 그러자 하고 그 야이로의 집을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이 12년을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 여자가 손을 대고 고침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중에 시간이 꽤나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한시가 바쁘잖아요. 한시가 급해요. 그런데 뜬금없이 지금 사건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는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숨이 넘어가는 우리 딸을 얼른 살려야 되겠는데 그걸 아랑곳 하지 않고 그냥 노상에서 얘기를 서로 나누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일이 생긴 겁니다. 굉장히 지금 한시가 바쁜데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어디서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중에 상당한 시간이 이렇게 지체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종이 왔어요. 주인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사실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혹이라도 자기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뭐 사정을 하고 부탁을 했다 그러면 자기에게 상당한 마이너스가 되고 자기에는 굉장한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딸이 죽게 생겨서 뭐 체면이고 뭣도 없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난처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쩌겠어요. 딸이 죽게 생겼는데 자기 체면이고 자기가 욕먹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은 뭐 별 대수가 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예수님에게 나아가가지고 우리 딸을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야이로의 딸이 시급하고 위급한 그런 상태였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러잖아요. 이건 진짜 엄청난 사건이에요.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단, 귀신, 뭐 다른 영을 받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게 정통성이 있는 그 회단장 야이로가 그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 이건 진짜 보통 사건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정말 그것은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알려지기라도 하면은 자기 이 해당장의 그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아주 굉장한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은 사람은 살려야 되겠다. 사람은 살고 봐야 할 일 아니냐 해서 체면이고 자기의 무슨 과오고 뭐 어쨌든 자기의 어떤 위치고 뭐 좀 피해고 뭐 그런 거 다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순수하게 딸을 사랑하는 마음 내지는 딸을 살리겠다고는 그 일념 하나 때문에 정말 자기의 자존심을 다 꺾어버리고 정말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다. 이건 해당장으로서는 정말 죽을 만큼이나마 싫었을 거예요. 딸이 그런 병에 걸리지 않고 딸이 죽을 일이 아니었었더라면 절대로
이 해당장이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매달리지 아니했었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딸이 죽게 생겼으니 어쩌겠어요? 별 수 없죠. 예수님이라면은 고친다는데,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는데, 예수님이라면 살릴 수 있는데 하는 소문이 바닥하게 들려서, 그러면 우리 딸도 살려야지, 우리 딸도 살려달라고 그래야지 하고 예수님에게 나간 거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나가서 코가 땅이 됐도록 넙죽 엎드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야이로에게는 죽을 만큼이나 싫어요. 정말 죽으면 죽었지 그 예수님에게 넙죽 엎드려 절하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이 정말 허락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딸이 죽게 생겼으니, 이거 딸을 살려야겠으니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해도 개의치 않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에 아이가 밤새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하게 되면 정말 내가 숨이 넘어가듯이 막 괴로웠고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대신 아파버리고 말지 아이의 그 아픈 모습을 눈으로 지켜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와 같이 이 아이로도 그 사랑하는 딸이 이제 다 키워서 이제 시집 보낼 나이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13살 정도 되면은 시집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제 시집 보낼 나이가 돼서 이제 마치 됐다 성 싶었는데 이제 죽게 됐으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진짜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수소문 해보고 기독량으로 들어서 아는 바인데, 예수님이라면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대, 예수님이라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대 하는 소문이 파다해서 정말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체가 높으신 분이고 또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학식과 배움이 있는 사람이고 나름대로의 신앙관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에게는 죽어도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이 다 필요 없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예수님에게 엎드렸던 야이로, 그 야이로도 그 딸이 죽게 생기니까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엎드렸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절박하고 우리가 죽게 생기고 우리가 정말 사느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면 다른 것 없어요. 야이로처럼 그런 지체가 높은 사람이지만, 체면이 있는 사람이고 가호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걸 다 저버리고 자존심을 다 꺾고 예수님의 발 아래 넙죽 엎드려서 자기의 그 간구함을 들어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야이로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안 될 문제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내 실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나갈 때는 자존심 필요 없어요. 사람들의 눈 필요 없어요. 야이로가 진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린 것, 이건 죽을 만큼이나 싫은 일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맹세기 제사장,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린다. 이건 진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이 자식이 죽게 생겼으니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자기의 기도 제목이 확실하고 분명해서 정말 남의 눈이야 남이야 뭐라거든 어쨌든 이 생명 살려야지 하는 일념으로 그 앞에 엎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으로 오시기를 간구했다 그러잖아요.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 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딸이 지금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그가 회당장인 것도 알고 그가 지금 어느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알아서
그냥 아무 거부 없이 그냥 그러자 하면서 순수히 그 회단장을 따라 나서게 됐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얻고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이 해단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 코가 땅이 닿도록 넙죽 엎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넙죽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정말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아니면 딱 죽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이 해당장 야이로 같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가던 발걸음도 돌이키게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실은 해단장과 예수님은 원수 아닌 원수예요. 그런데 그 원수가 그 앞에 엎드려서 애걸복걸 하는데 예수님이 설레설레 고개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그 마음을 가상히 여겨서 그의 발걸음을 옮겨서 그의 집으로 가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님의 마음을 살 수 있었다. 내가 어떤 과거의 사람이라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반드시 반응하시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해당장은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자식을 사랑할 줄 알고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러니까 죽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조금 그 지체하는 순간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애걸복걸하고, 그런데 그 노상에서 혈루증 앓던 여인이 와서 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그 혈루 근육이 말라서 고침을 받았어요. 누구냐 하니까 누구기는요 하면서 상당히 오심각신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체됐어요. 아마 야이로의 마음은 막 타들어갈 거예요. 막 굉장히 지금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노상에서 시간을 지금 허비하고 있잖아요. 야이로 편에서 볼 때는 지금 예수님과 혈루증 여인은 지금 굉장한 사건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믿음을 서로 점검하고 그 은혜를 감격하고 하는 그런 순간이야. 얼마나 그 환희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이로는 속이 타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손이라도 붙잡고 낚아채서 가자고 막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너무 위급하잖아요. 지금 숨이 곧 넘어갈 지경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에서 지금 노닥거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답답할 일이에요. 그런데 야이로는요 참고 있잖아요. 야이로의 반응이 없어요. 지금 노상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 야이로는 막 다급해하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에게 아뢰었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또 마음으로는 심적으로는 막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답답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꾹 참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다급해 가지고 막 지금 체면도 뭣도 없이 막 악을 쓰고 말이죠. 막 그 혈루증 여인에게 막 야단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라고. 그건 내일도 되고 모레도 되지만은 지금 내 딸은 곧 숨이 넘어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막 앙칼지게 나를 일을 칠 수도 있었지만 야이로는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 반응하지 않고 속은 막 타들어가고 속은 답답하고 막 너무너무 불안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노출하지 않고 그것을 가슴에 꾹 담아두고 참고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야이로처럼 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지 못하자 한순간도 그냥 내 마음에, 내 비위에, 내 성격에 조금만 거스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성이 안 차면 그냥 확 저질러 버리잖아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 마음을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야이로가 이런 상황에서 그 혈루증 여인에게 뭐라고 했다든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때 상황이 안 좋아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묵직하니 참고 기다려서 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죽었대요. 이제 그 혈루증 여인하고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 중에 이제 그 종이 왔어요. 해단장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 와가지고 말하는 것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고 이제 내보내 가라, 이제 가실 길을 가라고 내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 딸 죽었어. 이제 가서 장례나 치릅시다. 예수님은 바쁘신 분이니까 예수님 하던 일 하시라고 그냥 놔드리세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야이로의 마음은 진짜 청청병력이었잖아요. 날벼락이잖아요. 그래도 한 가닥의 기대를 걸고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간다고 가는데 그 노상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자기의 집에 당도 하지도 않아서 벌써 그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을 때에 망연자실이죠. 정말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정말 당신의 딸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참 예수님도 대단하시잖아요. 죽어버렸다는데 하나도 뭐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 같으면은 곧 숨이 넘어가게 됐다가니까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을 잡고 뭐 어쩌고 해도 막 지체하지 않고 어쨌든 빨리 가자.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굉장히 여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고 답답해하지도 않고 막 성질을 부리지도 아니하고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사건을 그대로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어버렸다고.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끝나버렸대요. 그런데 이제 끝나버렸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래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죽었다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믿기만 하래요. 아니 죽어서 숨이 넘어갔다는데 숨이 넘어가서 죽었다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아니 죽었는데 뭘 믿어요? 죽어버렸는데 뭘 두려워해요? 이제 죽었다는 건 다 끝났다는 것이고 희망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희한한 얘기입니까? 아니 죽은 것을 보고 온 당사자가 당신 딸 죽었다고 전가를 해줬는데 그 사실을 많이 듣고도 예수님은 눈 하나도 깜짝거리지 아니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죽은 자 살리는 건 문제 아니잖아요. 주님이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거 이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했는데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기라 해도 옮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렸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나버렸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다 끝났다고 누가 뭐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믿기만 해라. 믿으니까 네 모든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남들이야 뭐라고 말하든 남들의 눈총이 너무너무 따갑지만 그거 개의치 아니하고 나에게 와서 엎드려 절했지 않냐, 믿고 절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죽었다고 해서 환경이 좀 달라졌다고, 형편이 좀 어려워졌다고 언제 내가 그랬느냐 하는데 이제 에이 끝났어 하고 주님께 대들고 에이 끝났어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좀 될 때는 해다가 뭐가 안 되면은 곧 툭 빠뜨리고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뭐가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다가도 뭐가 안 되면은 코가 대자라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요 야이로처럼 이 정도 되면은 됐어요. 죽었다 하잖아요. 코빼고 끼고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아니 죽었다는데 뭘 두려워하지 말고 뭐 믿어요.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죽었다는데도 믿어라. 죽었다는데도 믿기만 해라 그런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날벼락이 나도 청청병력이 떨어지고 뭐 사건 사고가 억수로 터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믿기만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니까 할 수 있다. 이 사실만 믿어라는 겁니다. 믿어라. 그러니까 진짜 죽어버린 것도 믿어라는데 세상에 안 죽었잖아요. 병들었을 뿐이잖아요. 우리가 실패할 뿐이잖아요. 우리가 조금 안 된 것 뿐이잖아요. 아직도 내 목숨은 붙어 있잖아요. 아직도 별로 변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념해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담해버리고, 한숨 짓고 눈물 짓고 땅 파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졌던 그 믿음 믿기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나에게 엎드렸을 때 그 믿음, 그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 사람들의 눈총, 따가운 눈총을 다 뒤로 하고 그 내게 와서 엎드려 코가 땅이 되도록 엎드려서 간구하던 것, 그 믿음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정말 예전에 가졌던 그 첫 믿음, 그 믿음 간직하라 그 말이에요. 환경이 좀 바뀌어졌다고 그래서, 형편이 좀 어렵게 됐다고 그래서, 처지가 좀 잘 안 됐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정도가 되면은 됐어요 하고 돌아서 버려요. 그냥 됐어요 하고 뒤도 안 보고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와중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에 이르렀대요. 가던 발걸음을 계속 가는 거예요. 죽었다는데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괜찮아요.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딱 터지면은 끄뻑 죽어버리잖아요. 아직 끝난 것도 아닌데 조금 환경이 바뀌고 조금 형편이 어렵게 되면은 그냥 좌절해버리고 불안해하고 염려해버리고 쓰러져버리고 넘어져버리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던 걸음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여인, 헬루증 여인에게 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전송해주고 가자. 그리고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포자기하는 거, 우리가 포기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연단한 후에는 정금이 되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좋은 일만 있겠냔 말이에요. 성공만 있냔 말이에요. 실패도 있어요. 잘 될 일만 있냔 말이에요. 안 되는 일도 더러 있단 말입니다. 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 버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리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자포자기하고 왜 포기하느냐 그런 얘기죠. 죽어버렸다는데도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죽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병에 걸리면은 그냥 지려 겁을 먹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부동한 사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참 그냥 좀 도움이 되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는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어느 장로님이 병에 걸렸어요. 큰 병에.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런데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장로님이 병원에서 이렇게 투병생활 하는데 차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수시로 병실을 들락거리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장로님, 천국 가실 수 있지요? 예, 갈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점 흘러요. 병에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또 장로님, 목사님 가서 장로님, 천국 가실 수 있지요? 글쎄요. 아니 글쎄라니요. 장로님이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아니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병을 안 고쳐줘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병들게 해서 죽게 하냐고요? 그러면 대뜸 떠드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게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갖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겨냅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콧방구만 끼워버린 거예요 그냥.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얼마 있다가 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완전히 돌변을 해버려요. 이제 목사님 오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면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고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했고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데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 안 계세요. 세상에 그렇게 돌변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계의 신방을 갔던 신방 대원들이 세상에 건강할 때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었다니까요. 모범 장로님이었어요. 그랬는데 죽을 병에 딱 걸려서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비난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정말 곧 운명하게 되어서 임종을 앞두어서 목사님이 또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부인하더란 거예요. 그리고는 숨을 거두어 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님의 얘기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이 어떤 환경이 바뀌면 전혀 불신앙자,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하다가도 뭐가 좀 안 되면은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믿기만 해라. 죽었다고 해도 믿어라 그런 얘기요. 살릴 수 있다는 거. 주님이 옆에 있는데, 내가 옆에 있는데 뭔 걱정이냐. 주님이 옆에 계시면 아무 염려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없으면 내가 절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한숨 짓고 눈물 짓고 그냥 자살이라 해서 죽어야 될 일이지만은, 주님이 분연히 살아 계시니까,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정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그 부모와 함께 그 아이가 누워 있는, 이제 숨이 끊어져서 이제 그 장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막 울죠. 어린 아이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마치 이제 씹어낼 나이가 됐는데 죽어버렸다니까, 딸이.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울음이 북받쳐서 나온 거예요. 불쌍해서. 또 그 애 엄마 아빠가 또 얼마나 참 기가 막힐 거예요.
그냥 절로 울음이 대성통곡이 되어서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할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우리들이 보는 시각과 다르다니까요. 절망, 죽어버렸다 하고 끝났다라고 종지부를 딱 찍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죽었다는데 아니요, 죽은 게 아니고 잔 거야. 자고 있어. 자고 있다는 것은 시간이 되면 깨어나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일어나라고 소리치면 뻘떡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울지 말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야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어버려서 눕혀져 있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 아이가 부시시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먹을 것을 먹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가 깨어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정말 그 딸을 살려낸 거예요. 넙죽 엎드렸기 때문에 산 거예요. 죽었다 하는데도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주님과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버렸다 하니까 에이 이제 끝났어. 필요 없어. 그리고 왜 돌아서서 가버렸다면 이런 기적이 있겠어요? 그런데 끝났다는데 죽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대동해서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좀 열악하고 뭐가 안 되고 어쩌고 했다고 해서 주님을 휘조각처럼 팽개쳐버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끝났다 그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죽은 게 아니에요. 자고 있는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라고 명령만 내려주시면 그가 부시시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끝난 게 아니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끝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주님이 하시고자만 하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주님을 믿는 그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니까 어떤 지경에 있어도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 하다 보면 반드시 때가 되면 아이야 일어나라고 명령할 때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되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뵙 기도합시다. 하나님